성도님들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친구들 모습 보면 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참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효율의 극치인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참고서, 자습서, 막 문제집 닥치는 대로 다 삽니다. 그리고 뭐 거기다 각종 색깔 형광펜, 막 색깔 볼펜 있는 종류대로 다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막 열심히 필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냐? 이 필기한 내용을 또 다른 노트에다 또 예쁘게 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옮겨 적습니다. 이 과정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니, 저 시간 좀 빨리 외우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트 만드느라 정작 이 외워야 할 영어 단어 못 외우고 숙제인 수학 문제 못 풀고 하니까 저는 나중에 보면 노트만 잘 만들어져 있지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작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노트를 빌려다가 복사해서 쓰고 자기는 그 시간에 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 진짜 핵심이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헷갈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주변과 자꾸 주변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목사를 잘 섬기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교회 일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둘 다 잘 섬기면 훨씬 더 좋은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트도 잘 만들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훨씬 더 좋은 거지만 이게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것들을 신앙의 중심에 두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가 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봐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에 다윗은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겁니까? 우리야 그냥 성경책에서 늘 하나님의 언약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흔히 하는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신물 중에 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대신하는 언약궤가 있으니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쏠려 있는 겁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던 겁니다. 사실 이 정치적인 구도로 보면 이런 구도는 사실 다윗한테 절대 나쁠 게 없는 구도입니다. 사실 다윗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통합왕이 되기까지도 사실은 꽤 오래 걸렸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다가 통합왕 되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가 되었습니까? 신물 중에 신물, 언약궤를 되찾은 왕. 이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프레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왔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궤를 잘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신성한 존재로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다, 이런 게 딱 주어지면 절대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죠. 사실 다윗은요, 우리가 사무엘서 중간에 마지막 부분을 살짝 덜 보고 왔지만, 우리가 거기 제가 말씀을 안 들어왔지만 사실 죽기 전까지 반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딱 해놓으면 반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이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윗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배의 모습이 어땠느냐?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하여 친 어디에 두었다고요? 장막 가운데 두고 라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와서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쳐뒀던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밖에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장막 가운데 있으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 장막이 이제 성막인지 뭔지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언약궤를 드러내놓으면 드러낼수록 유리한 게 누군데? 다윗인데 언약궤를 장막 안에 모셔놨다는 겁니다. 막 저 같으면 막 언약궤를 막 성벽 꼭대기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백성들 있는 한가운데 놔둔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막 우리 한국식으로 상차를 놓고 막 거기서 막 그거 뛰고 춤추고 막 엎드려 막 경배하고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장막 안에 넣어놓고 자기도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 진짜 경배를 드리고 섬겨야 할 대상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누가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백성들 눈앞에 확 보여주면 자기에게 유리할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우상화될까 봐. 즉 다윗은 진짜 참되고 바른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요, 섬기는 대상이 바뀌는 건 사실 종이 한 장 차일 정도로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명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대상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 건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을 내심으로 참된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가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